저쪽에 불 켜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은 초반절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밤못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대의 계시적 메시지입니다. 7 교회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되면서 오늘 이제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가를 보면 우선 아멘이시오. 하나님은 아멘이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돼요. 옆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닫으며 열 자가 없고 열며 닫을 자가 없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사대 교회를 보십시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로서 등장을 하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양태가 다 달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같이 주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망만 들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우선 무엇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조금 쉽게 짐작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첫 번째가 아멘이시오. 왜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할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아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내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게 아멘을 꼭 제가 시켜야 아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아멘으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아멘 좀 잘합시다. 오늘 이 밤이라도. 할렐루야. 근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등장을 하셔요. 하나님은 충성하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 증인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교회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은 뭐냐면 바드로총 충성, 목숨 걸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증인되지 않아요.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멘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 자꾸만 우리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하세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다 알아먹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딱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이 어떠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죠. 16절에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증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버가모 같은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버가모 교회는.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대,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식만 남아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 책망이 없어요. 그럼 왜 없느냐? 이들에게는 잘못된 열심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 잘못이야, 그 열심이 있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면 잘된 열심이 있다든지, 나 참 너 잘했어, 충성돼, 너 처음에 너 사랑을 가져, 내 열심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은 너에게 첫사랑이 잊었어. 이렇게 뭔가 열심을 했든지 아니면은 열심을 안 했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한 것도 뜨거운 것도 없어요. 책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는 교회입니다. 실체가 없는 교회예요. 여기 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관심입니다. 냉랭해요. 무관심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특별히 뭘 하든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 냉랭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덥다, 이건 어떤 의미냐? 열정을 말합니다. 패션,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뜨거움. 그러니까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이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육적이지도 않아.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시간을 가져.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런 신앙이에요. 열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 중간지대의 사람들, 이 회색 군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증상을 가졌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자, 왜 그런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버 거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에는 토지가 좋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목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직, 방직 이런 공장들이 그때 우리가 거기를 지방을 갔을 때에도 중간중간에 목화를 여러분 목화가 뭔지 아시죠? 예, 솜. 그 밭이요 막 그냥 그 지역을 막 일대로 뒤덮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의류, 방직 공장들 이런 게 해가지고요 돈이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농토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막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유해요. 부유하니까 또 하나님은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목화가 잘 돼야 되니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목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실이 잘 뽑혀주게 해주시고 또 옷이 잘 만들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아련해. 예,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미적지근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들에게 치명적인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요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유한 땅과 그렇게 면직, 방직 공장들이 많아서 이렇게 풍요한 이것이 이들에게 복일까요? 분명히 그렇게 주어진 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고 뭐 이렇게 금식까지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뭐 이렇게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득그득합니다. 작년에 넣어놨던 떡이 아직도 있을 만큼, 아직도 내가 입지 않는 옷들이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을 재놓고 있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어렸을 때 고무신 하나만 제가 사도요, 그거 다를까봐 아까워가지고 저 학교 근처까지는 걸어서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입고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파이크 운동화 그거는 초등학교 때는 구경도 제가 못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기념으로다가 운동화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운동화가 종류대로, 구두가 종류대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이. 여러분 한번 특히 우리 여자들 저 고토에 가끔씩 우리 이제 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거기가 이제 쌉니다. 5,000원, 10,000원짜리 이게 싼데요. 그냥 뭐 양쪽으로 그 고속터미널 양쪽으로 그 지하 거기에 막 줄비하게 쫙 이렇게 옷가게가 양쪽으로다가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좀 철 진한 것들도 많이 팔고 굉장히 싸. 5,000원, 5,000원. 골라 잡아. 5,000원이에요. 비싸봐야 뭐 한 2, 3만 원 정도. 그런데 하여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가야 어쩌다가 남자 옷가게 하나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 남자들은 전부 여자 옷이야. 하여튼 그렇게 사대는데도 이렇게 옷장을 엮고 보면 입을 게 없네. 여보, 나 고속도로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입을 게 없다는. 그럼 그 안에 있는 옷은 뭐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도 그 잘 사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 뭐 그렇게 뭐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좀 우리가 좀 우리 새벽 재단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확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안 해 지금. 전부 다 그냥 속으로 그냥 웅웅웅 하다가 그냥 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좀 소리 내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아멘이죠? 오늘 금요 기도회처럼 소리 내어서 좀 5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아니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안 먹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불이 나 보세요. 하나님 불이 났어요. 하나님 제 묵상의 기도 소리를 아시죠? 그래도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이 났으면은 불이야! 그 절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송 목사님이 3층에서 오자마자 그래요. 출근해서 오자마자 첫 번째 윙 소리가 돌아가잖아요. 나는 4층에서 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 목소리가 그냥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야. 뭔가 다급해. 이 목소리에 뭔가 힘이 실려 있어요. 왜 그래? 갔더니 손가락이 하나 그냥 톱에 그냥 절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 주님, 어머, 손가락이 절단됐네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도 알아들으셔요, 물론. 그런데 그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만약 그렇다면 그 비정상이죠. 미친놈이죠, 그게. 어떻게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그렇게 고상한 척하며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드릴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영적인 이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그렇게 고상한 척만 하고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아니에요, 전쟁.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뜨거워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은 저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히에라볼리,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 히아라볼리 딱 치면 거기에 그 온천수가 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치 논두렁처럼 그만 기가 막힌, 그래가지고 하얀 그런 석회암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장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납니다. 저 거기 가서 그 온천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예. 기가 막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물에 들어가면은 막 이제 이런 그 다리 이렇게 뜯어먹는 그 무슨 고기 있잖아요. 그거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서 또 그렇게 사는 물고기가 또 있더라고. 그 뜨거운 물이 수로를 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이 이렇게 수로를 타고 지금도 흘러요. 이게 쭉 흐르면서 그 키로수가 9km입니다. 정확하게 9km. 그 뜨거운 물이 9km를 쭉 흘러내려면서 여기에 오게 되면은 그 물이 여기서는 뜨거워서 온천이 가능하고 생물이 삶이 가능해요. 근데 이 물이 석회수라, 석회수, 허연 석회수입니다. 이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물이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면은 다시 차갑게 저장을 하든지 뜨겁게 데피든지, 그냥 그런 물이, 쓸모없는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주님이 이용을 하셔서 알아먹게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미적지근해. 너 지금 쓸모없어, 이 뜻이야. 너 아무 쓸데가 없어. 너 아무 쓸데가 없어. 너 지금 너 그런 신앙 아무 쓸모가 없어. 좀 열정을 가지든지 좀 어떻게 해라.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이 미적지근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토하여 냈지. 여러분, 속이 얼마나 거북하면 토할까요? 이 오죽하면 손을 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이거를 손가락에서 토하여 내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할 만큼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왕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 좀 뜨거워집시다. 다시 뜨거워집시다. 그게 아멘이었어요. 뜨거워집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뜨거움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문제를 밝히시죠. 네가 말하기는 난 부자라 부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네 곤고한 곳과 너 참 가련한 인생이야. 너 가난해. 너 눈이 멀었어. 너 지금 홀딱 벌거벗었어. 너는 아름다운 옷을 지금 입고 있고 그 면직 방직에서 막 그 소음이 나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 벌거벗었어. 넌 눈 멀었어. 너 장님이야. 너 가난뱅이야. 너. 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그리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왜 눈이 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똥말똥한데, 하나님, 제가 왜 가난합니까? 이렇게 부자인데. 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뭘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뭘까요? 불로 잘 이렇게 재련한 정금, 그 금을 사서 진짜 너 부요함을 얻어라. 이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멘이시오, 아멘에 하나님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을. 여러분, 우리 아멘의 성도가 됩시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금으로 연단된 그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내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탁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굳이 아멘 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여기 흰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죄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음란의 옷이에요. 방탕의 옷이에요. 교만의 옷이에요. 이 옷 입고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남자들을 호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뱀의 옷입니다. 악의 옷이에요. 세속의 옷입니다, 여러분. 냄새나요, 냄새나. 예. 귀걸이에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하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그렇게 멋지게 옷을 이렇게 꾸며 입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악한 옷이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옷이 있어. 그게 뭐냐면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좀 봤으면 좋겠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아까 또 율동하는데 열심히 하시대. 열심히.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율동도 열심히. 이것도 아멘 잘 안 해요. 이게 하여튼 정말 징그럽게 아멘 안 해. 정말 열심히 합시다. 꼭 이렇게 시켜야 하고.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한 너의 상황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거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영적 기도 시킬 때.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인용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하라고 이거 말씀 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 않는 복음 전하라고 준 말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부요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부자 교인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 안 하는 성도에게, 증인되기를 거부하는 성도에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에게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안이 너무 부조화야. 내 안이 너무 부자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질 않아.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와요. 교회는 잠깐 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안으로 모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신단 말이야. 안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열었다가 욕구가 채워지면 딱 닫아버리는. 그래서 밖에 서서 그 긍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노크를 하시는 주님. 노크를 하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부요함, 그 금덩어리, 그거 가짜야, 가짜. 네가 지금 있는 그 호사스러움, 그거 가짜야. 진짜 부요함이 내게 있노라, 내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너희 부자라고 생각하는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 저분이 나의 주인공이라 저분이 가치로구나 이걸 깨닫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내가 먹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여러분 이게 새신자 이게 영접 기도시키는 기도 이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에게 열정이 식었습니다. 패션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게 미적지근해졌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의 열정도 복음의 열정도 이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실 게 없어서 이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두 가지로 등장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요. 바람, 춤바람, 돈바람, 막 그냥 세상 바람 그런 바람 말고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성령의 확 그 바람이 봄 기운이 딱 이러면은 그 바람이 이렇게 딱 불면은 이 뺨을 스치면서 그 훈기가 나를 확 그 찬기는 몰아가고 그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에요. 아 봄이 오는구나. 아 여름이 오는구나. 찬 기를 보세요. 막 한번 찬 기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은 막 여기 뺨이 그냥 막 설입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은요 불 같은 뜨거움을 몰고 옵니다. 왜 불처럼 임하는 줄 아세요? 불은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태워요.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이 모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욕정 같은 더러운 쓰레기를 이 바람처럼 그 불을 몰고 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싹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불처럼 임하는데 무슨 내 안에 어떤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타버렸는데 냉랭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자랑은 뭐예요? 나 올해도 면직공장 이렇게 섬 100톤 했어. 나는 1000톤 했어. 이거 나는 10,000톤 했어. 이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야. 이게. 방직공장 잘 돌아가? 이거 안 되나 보네. 우리 주일날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함세.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 그렇다고 열정도 없어요. 이게 미적지근한 신앙.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내 안에 확 불러 임하면 그 모든 세속적인 욕정은 싹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불의 역사가 뭡니까?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뜨거움. 물은 차갑게 식어졌다가 불이 가열되면은 100도면은요 이게 물이 움직입니다. 막 그냥 끓어요. 그럼 거기에서 증기가 발생되고 막 그것을 터빈을 돌려서 그 육중한 그 기관차 같은 이 큰 레일을 그냥 칙칙 하면서 그 쇳덩어리를 움직인다니까. 뭐가? 그 열기가 우리 이 믿음의 이 레일에 서 있는 이 육중한 교회를 저 세상을 향해서 칙칙칙 하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어느덧 우리 좀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의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열정이 쏙 들어갔습니다. 찬양도 미적지근합니다. 박수도 안 칩니다. 묵상기도가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적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시는지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이 밤에 뜨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다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그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부른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